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신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50편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시편이죠. 성경 시편 전체를 보면 지금 읽으신 50편 또 73편에서 83편 모두 12시편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좀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르이 자손으로 이 다윗 왕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신번즈 연주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직접 불렀던 가수이기도 하죠. 또 찬양대를 지휘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그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이 헤만, 에단, 아삽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더불어 그 시대에 성전과 또 여러 곳에서 좀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곡을 쓰기도 하고 지휘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유명한 음악인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먼저 가수이면서 관현악단 단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옛날에 우룩이라든지 박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궁중에서 임금님과 함께 어떤 우리나라 음악을 크게 좀 뭐 발전시켰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아삽이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후손 대대로 성전을 섬기면서 주로 찬양대를 섬겼던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가스펠 가운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지금 50편 1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0편 1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뭐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쳐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에서 또 이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빛을 비추시고 시온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들 성도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혈통보다도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를 하고요.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에 우리 믿음이 기초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서 믿음이 형성이 되죠. 언약과 비슷한 말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비슷한데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수평적인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약속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12시에 점심 먹읍시다. 근데 갑자기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감기 몸살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지금 미안한데 감기 몸살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 일주일 연기합시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약속을 약속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쫙 보시면은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이 언약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시고 좀 뭐 백성들이 인간들이 순종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 나 이거 안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바꾸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각자 언약을 맺으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맺으신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4,000년 전 언약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이 하여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언약, 구약의 언약 때에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하신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지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언약, 약속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50편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소를 요구하고 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 4절, 15절,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그 앞에 쭉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소, 양, 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고 싶어서 고기를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을 통해서 번제와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고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소 한 마리 번제로 드렸다, 양 한 마리 번제로 드렸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몸으로 나와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한 것이 있으면 서원을 갚으라. 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억지가 아니죠. 물론 억지도 하는 것도 참 훌륭한 거예요. 뭐 안 하고 못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훌륭한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지키라고 말씀하죠.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도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좋은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서운한 것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주일마다 강조하는 묵상 기도를 계속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저쪽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에 그냥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곧 해가 뜰 터인데, 우리 아까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또 내게 주신 언약, 또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 감사, 이런 것들을 또 행하면서 우리 입술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